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모든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하니라. 아멘. 감사는 성숙한 영혼의 표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상황과 영적 성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영혼은 아름답습니다. 키케로는 감사는 가장 위대한 품성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품성의 어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그만큼 놀랍고 위대한 성품입니다. 오늘 다윗은 나단에게 다윗 언약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전해 듣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에서 다윗의 감사의 특징 3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다윗의 감사는 겸손합니다.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는 자신의 자격을 묻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자격 없음을 고백합니다. 비천한 양치기로 있던 자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을 영화롭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감사는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또 다윗은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종은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요. 주인의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는요. 비천한 종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맡기신 은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오히려 이 은혜보다 더 큰 미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겸손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들은요. 겸손한 감사와 겸손한 간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도요. 다윗과 같은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요. 자신을 재나 티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만족을 모릅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늘 감사하고 삽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과분해합니다. 또한 자신이 이룬 성취나 성과에 그리고 받은 축복을요.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감사는요. 겸손한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감사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 큰 일을 이루고 큰 일을 알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큰 일이라는 표현은요. 다윗의 가문이 영원한 왕권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권을 받은 그 약속, 그것을 지금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요.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고 인류 전체에 엄청난 운명을 미치는 그런 큰 하나님의 큰 언약과 큰 영향력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큰 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일에 대해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로 표현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베푼 상대에게 그 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 또 주신 것을 잘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 그게 그 상대에게 감사라는 거죠. 인생에 표현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기 전까지는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남녀 주인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답답하든지,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말을, 이 표현한 말, 그것을 서로 확인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거든요. 아무리 사랑해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은,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은 결혼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표현하고 그 표현을 서로 약속하면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도 누구에게 뭘 받았든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든지, 하나님에게 뭘 받았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고, 표현될 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는
손님에게 당연히 해야 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요. 그 당시에 관습인데 볼에 입을 맞추는 것도 하지 않고 또 손님에게 이 약간의 감람유를 머리 위에다가 뿌리는 그 관습이 있었거든요. 물론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 같은 걸 뿌리는데 어떤 일반적인 손님은 감람유라도 뿌리게 돼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제 많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그녀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발 아래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게 다 뿌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그 표현이 좀 더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두어라. 이 여자는 이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자신의 마음으로 표현한 거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그걸 마음을 보인 거죠. 여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보임으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더 크게 축복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항상 감사함으로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감사는요, 기억입니다. 21절입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사오며 땅의 어디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하나도 없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크고 두려운 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걸 이제 다윗은 크고 두려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세상 어느 나라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일일이 기억하고 그것을 다 기억하면서 그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이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요, 반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이것이 하나님은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2001년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였으며 2006년 미국 루즈벨트 재단 선정 127명의 공로자에 포함되었고 2008년 국제 로타리 인권상을 수상한 사람은 바로 고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는 14세 때 우연한 사고로 실명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 소식에 절망한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던 누이마저 과로로 사망합니다. 계속되는 절망의 상황에서요, 강영우 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극복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요, 자신은 맹인으로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한 후로부터는 자신이 축복의 통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아내가
장애 교육의 전문가가 되었고, 또 큰아들은 내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안과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나의 연설문을 쓰는 것을 도와주다가 글을 잘 쓰게 되어서 28세에 법학 박사가 되었고, 상원 의원으로 최연소 고문 변호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는데 축복의 통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언약이라는 더 큰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막절에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102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매사추세츠의 플러머스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그마한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해 겨울 추위와 배고픔, 질병을 겪으면서요, 44명이 죽게 됩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원주민이었던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면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1621년,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추수를 마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들에게 도움을 준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함께 추수감사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잡은 야생 칠면조 고기를 인디안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에도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요리를 먹습니다. 이런 전통은요, 1863년 남북전쟁 기간 중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국경일로 공표한 이후에 공식적인 휴일이 되었습니다. 1941년부터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넷째 주,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절 기간이 되는 거죠. 추수감사들은 추운 겨울 44명의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겸손한 감사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국의 국교회를 벗어나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며 표현하는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고통 중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미국을 세운 뿌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감사가요, 바로 미국의 근간이며 미국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가장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탁월한 영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감사를 회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아름답게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영상 앞에서라도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2020년도는 정말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를 회복하기 원하는 새마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